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 첫 번째 시간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버지, 창세전부터 선택한 그 아들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 내 인생에서 믿음으로 가지면은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뭐를 세웠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는 언제 세워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리스도신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다가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리스도인 예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계속 선포해 줬어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참으로 세상은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내가 진정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눈이 떠집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요. 여러분들 세상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은 완전히 창세기 3장에서 그야말로 혼돈과 혼탁하고 무엇이 거짓말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날마다 그냥 공허한 헛된 일들만 하고 있어요. 허무한 일들만 해요. 인생 살고 난 다음에 허무해. 다 쓸데없는 일, 아무 무가치 없는 일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들 있잖아요. 더구나 사단이라고 하고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마귀, 그 사단이라고 하는 천하를 꿰는 자,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가서 딱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사단 심부름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큰 나라일수록 마찬가지예요. 전쟁하고 사람 죽이는 일만 연구하잖아. 무역전쟁, 경제전쟁, 힘 약한 자들을 다 속이고 뺏어먹으려고 그러고. 전쟁이에요, 그냥. 그리고 사람은 사람끼리 서로 살인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아주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요. 내용도 모르면서. 그것이 인류평화고 공동번영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 가짜라니까. 그 속에 사단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더구나 종교 중에서도 다른 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참 교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망신스럽고 창피한지를 몰라요. 며칠 전에도 누구를 만났는데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창피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창피하고 쪽팔린다. 하는 짓들을 봐요. 뭐 하는지. 그러니까 심지어 개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요, 기독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도하고 있어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냐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영적인 눈 뜨지 않으면은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보다도 더 큰 것도 오고 더 이상한 것도 올 수가 있어.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반드시 지켜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속에서 홍수 속에서도 노아를 세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정말 애굽의 그 홍수 가운데서도 홍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반드시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사건과 문제와 환난과 시대적인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선택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히스토리. He is the story.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이 비밀 하나 잡았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재앙과 저주와 질병, 환난, 고통까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은혜 받고 승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처럼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졌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의사 누가가.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의사의 누가가 굉장히 영적으로 성경을 썼어요. 의사니까. 왜? 사람들 몸을 고치잖아요. 수술을 하고 다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장 영적으로 성경을 썼어요. 오늘도 내 영혼이 빠지면 나는 시체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 눈, 코, 입, 뭐 창자 있다? 아무 쓸데도 없어. 영혼이 빠져가면은. 근데 사람들이 내 영혼을 위해서는 뭔가 더 강건하게 튼튼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몸만 튼튼하게 하려고 그러잖아. 그걸 보고 사라키코스 그러는 거야. 육신적인 사람.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푸뉴마티코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시대적인 인물들을 찾아 세우잖아요. 지금도.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에 하면서 그 데오빌로 고가 아주 높은 사람한테 누가복음 편지 써서 보내, 사도행전서 편에 그 한 사람한테 편지를 2개를 썼어. 2권을 쓴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반성하고 갱신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 한 사람 살리려고 편지를 써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좀 유튜브라도 보내주세요. 그 지역에 그 사람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그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보내. 아니 우리는 책이라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편지지. 그리고 사도행전을 굉장한 거예요. 2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부활을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오늘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은혜를 받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도 말씀을 받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부활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보여줬잖아요.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BC, AD 2020년 이거 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서 이 땅에 온 지 2020년 됐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도 모르면 무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오늘 2020년이야. 또 새해는 21년 와. 뭐 새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일이. 뭐가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는 일이 있어? 갈수록 더 찌그러져 버리는데. 갈수록 더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갈수록 점점 더 힘이 나기 시작해. 점점 내가 부활의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누리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소유권자로서, 내가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엄청난 힘이에요. 그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아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래?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악령, 이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을 받으면요, 그게 가문의 저주라니까. 되는 것 같은데 계속만 하는 거야. 근데 축복의 가문이 되면 어떡하냐? 100년의 응답을 받고 1000년의 응답을 받는 자라. 이거 엄청난 거야. 나는 이 비밀을 깨닫고 정말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다른 거 줄 거 없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힘만 주면은 왜?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근데 이 비밀 모르고 이 언약을 안 전해줘? 참 이건 슬픈 사연이에요.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 성령을 받으니까는 딱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함께 나가 그 영광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구나. 언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 그리스도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내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고 내 시간, 내 달란트, 내 몸뚱이까지도 다 훔쳐가지고 아무 무지같이 하게 무의미하게 살도록 만들고 있는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깰 수 있는 그걸 주겠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언약이에요, 그게. 이 언약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디도에게 뭐라 그래요? 내용인즉슨은 이 그리스 청년이었어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이제는 이 교회에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다가 그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 본문은 그렇게 큰 섬은 아니에요. 동서로 한 250km, 남북으로 한 48km 되는 이런 섬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남겨놓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에서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갔다가 석방된 후에 이제 나와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옥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구나, 이것을 알면은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본다는 것은 미래를 이미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미리 못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미리 본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다 움직이잖아요. 빌 게이츠, 아마존, 또 누구 얘기해? 구글? 미리 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완전 불신자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계시와 통찰력으로 미래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다니까요, 사람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아예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내가 택한 가문이다. 그러면서 왕같은 제사장들의, 너희들이 거룩한 직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래.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다.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구별됐다,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분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거 갖지 않으면요, 개독교 소리 듣고 가짜 그리스도인 듣는 거예요. 교회는, 나는 며칠 전에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한마디로 했어요. 입에서 교회, 장로, 집사, 목사, 기독교, 완전 막.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럴 수밖에 없지. 청소년들은 마약을 하는데 마약을 어디서 주고받아? 큰 교회에서. 우리도 알지만은 이 청소년 마약 예방 사역을 하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이 건수가 들어와. 결국은 교회 가서 마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애가 멀쩡한 애가. 그러니 그 부모는 교회를 또 한 군데, 두 군데 옮기다가 상처만 받고 치유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고 애는 망가지니 얼마나 입에서 악담이 나오겠어. 아주 목사 말도 꺼내지 마세요. 교회 말도 꺼내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다 사기꾼이에요. 얼마나 무기력하면 이러겠다. 잘 들어야 돼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가 창세기 3장 어둠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콱 비춰줘가지고 그 어둠에서 나오게 하고 그 기이한 그 신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가지고 이제 뭐예요? 선포하라는 거야. 결국은 뭐예요? 선포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포자. 이게 전도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한마디로 해가지고 그 엄청난 이런 기름 부음에 다시 말하면 엄청난 직분을 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이것은 너 혈육이 가르쳐준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혈육, 육신적인 이런 아버지, 엄마, 할머니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준 거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가 그리스도 되신 믿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 마음을 열어주고 그냥 성령으로 뚫고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그러면서 로마서 9장 11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 9장 7절에서부터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언약 가져야지 된다 이거예요. 언약. 그리스도 가져야지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그 축복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씨, 거룩한 씨, 언약의 씨, 그루터기 남은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은 때가 이르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부인에게 사라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임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나지도 않았대.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나지도 않은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 사람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내 영혼 속에 새겼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목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하사.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고, 자, 이게 뭐예요? 이 11절까지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가졌어요. 어디서? 절대 언약 속에서. 언약 속에서.
굉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언약의 전달자가 되고 사도로서 그러면서 믿음과 그 경건한 그 진리의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 오직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되고 내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 정말 힘있게 멋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응답받는 자로 축복받는 자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26절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다른 거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얘기하게 되죠. 근데 이거 지금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 여러분 주위에. 인생을 살면서. 나한테 이거 가르쳐 준 사람이 나 지금 눈 뜨고 봐도 없었다니까. 나도 학교를 다녀봐도 없었고 교회를 다녀봐도 없었고 예수는 믿으래. 하나님은 믿으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친구들하고도 그런데 야 지금 몇 프로나 구원받은 거 같냐? 지구상에. 야 진짜 눈 뜨고 찾아보기 힘들다.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라고? 몰라 이거를. 참 신기한 노릇이야 이게. 참 내가 봐도 기적 같은 일이야 우리는 지금 이게. 얼마나 감사한. 나는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내가 참 감사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 요한복음 15장 27절에 그래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음으로 증거하느니라. 그러면서 정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의 선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의 이남이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 자, 엄청난 거지. 이 선택된 자들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의 소망.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죽어가지고 어디 좋은 땅에나 묻힐까. 아이고 그 좋은 땅에 묻혀보세요. 또 이제 이게 후손들이 묻어놓고는 아이고 뭐 안 된다. 몇 자리 옮기자. 그럼 뼈 따고 또 추려가지고 옮겨. 그럼 나중에 이제 돼지 뼈 따고 개 뼈 따고 닭 뼈 따고 섞여가지고 같이 매번 옮겨 다니는 거야. 그러잖아. 참 인간들 하는 짓 보면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냥 잠자고 쉬고 계시면 되는 거야. 영혼은 벌써 떠나서 딴 데 가 있어 지금. 정말 우리가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완전 허수아비라니까. 인생 살면서 영생을 모르고 살아요. 영생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디도서 1장 2절에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굉장히 성경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시인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 죄다. 하말티야. 너 인생 빗나간 거야. 목표가 화살이 지금 길을 잃고 딴 데로 날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하말티아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값은 반드시 사망이다. 왜? 영혼이 죽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영혼이. 몸도 죽어가는 거야. 점점 나이가 먹으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사는 인생,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생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 뭔 교회에서 무슨 설교들을 하는지 몰라. 영혼이 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없는 거야. 맨 교리 가지고 싸움질이나 하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가지고 이득이나 보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꼬시잖아. 맨날.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의 말씀처럼 정말 꼭 알아야 돼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노게네스 그 언약 가진 그리스도의 영,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여기에 대한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확실한 걸 가져야 되냐? 불변한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이다. 확실하고 완전한 거다. 여기에 대한 딱 언약을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인생을 살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멸망당하는, 파멸당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이거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이제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 번 배웠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나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야다, 기노스코. 완전히 한 영, 한 마음, 한 뜻이 돼버렸어. 완전히 연합이 된 거야 그냥.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무엇을 깨달느냐? 오늘 말씀처럼 처음 이제 하나님의 전도의 명령을 뭔지 알아요. 전도의 명령. 이 전도의 명령. 이제 이 전도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명령. 전도의 명령을 알아요. 아니, 명령이 뭡니까? 그 엔톨레, 커맨드멘트.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군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커맨드. 명령은 그거 명령을 안 지켜? 불복종해? 어떻게? 군대에서 내 쫓아든지 아닌지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지. 전쟁 중에는 죽여버려. 적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명령이라니까요.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야. 내 평생 내가 전도를 위해서 태어났구나. 그래서 정말 이 결정적인 시점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뭘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것이 언약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언약, 이 전도의 명령은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3장 13절부터 15절에 원하는 자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라 그랬어. 아예 하나님이 원하는 자고 어떻게 해요?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전도할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힘이 있다.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무당집도 찾아다니고 내가 점쟁이집도 찾아다니잖아. 야, 어떤 신이 더 센가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그거야. 영적 대결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금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 영적인. 아니 그들 한들한테 같이 사주 운명 팔자를 보면서 네 인생이나 좀 잘 되라. 그 후손들 보세요. 완전히 다 무너져 있고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인생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살고 있고 그 거짓말로 하는 걸 가지고 거기에 또 돈 갖다 주는 사람들. 아유, 저 시집가 장가 가려는데 결혼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뭐 이런 거 찾고 생년월일 가가지고 무슨 개띠, 소띠, 닭띠. 그러니까 개팔자야. 그게 닭팔자가 되고 원숭이 팔자 되고 쥐팔자가 되는 거야. 우리는 띠가 없어. 그리스도의 띠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나는 아들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러고 살아가야지.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가서는 끝나고 나가서는 점집에 찾아가고 오늘날 기독교는 이러잖아. 그러니까 욕들을 먹는 거야. 점쟁이 보기에도 우스운 거야. 저 예수쟁이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점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게요. 얼마나 무기력하면 이렇게 되겠냐 이거야. 자, 이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전도는 뭐냐? 디모데 후서 그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4장 5절에 17절 4장 5절 그 다음에 17절 말씀처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건 성도들한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여 이방인들을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전도를 통해서 사자의 입에서 건진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이 마귀들
마귀의 영을 가진 자들이 얼마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다니고 있어. 그들에게서 건져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오늘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정말 이 디도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이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에게 맡긴 것이라 그러잖아요. 맡겨놨다는 거예요. 엄청난 걸 맡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 봤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요? 애굽을 이겨버려. 블레셋을 이겨버려. 아람 나라를 이겨버려. 로마를 이겨버려. 다 꺾어져. 지금까지. 한 번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손 봐서 안 무너진 나라가 없다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던 영화로 그리스도 없는 나라들. 애굽 보세요. 지금 이집트. 간신히 밥만 먹고 있어. 아니 한때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엄청 전 세계. 이라크 보세요. 어떤 나라가 됐는가 지금. 아니 그리스를 보세요. 로마. 어마어마한 나라 있잖아. 근데 로마 봐요. 그리스 보세요. 뱅크럽 직전이잖아. 이거를 빨리 역사적으로 눈을 뜨고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비밀을 가져요. 이걸 전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다. 같은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이 세상신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라는 걸, 이 믿음 따라서 하나가 된 나의 참 아들, 나의 참 아들이래요. 디도를 보고. 지금 이 헬라인이었어. 유대인도 아니야. 이 바울은 유대인이잖아. 그런데 헬라인인데 완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교회를 지금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정말 이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다른 거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리스도의 정말 그 복음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 하나님의 창조주의 힘,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힘,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네가 이제는 다 받을 것이다. 성취할 수밖에 없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증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래 네가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어디를 가든지 네가 가는데 항상 함께하면서 증거, 축복의 증거, 응답의 증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반드시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이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에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가 나한테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가 사명 가져야 돼요. 어떤 사명? 사람 살리는 사명. 사람 구하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요? 코야드잖아요. 코야드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에 많은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그 캠퍼스 현장의 리더들이 돼서 그 마약으로부터 시달리지 않고 또 미리 예방해서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요, 하이스쿨, 불신자한테는 물어봤어요. 고등학생이 몇 프로냐? 60%입니다. 마약을 경험한 사람이. 대학생은요, 했더니 80%입니다. 군인은요, 직장인은요, 말도 못해요. 마약 천국이 된다니, 마약 천지가 돼버려, 지금.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코야드라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찬스를 준 거예요. 이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 코야드를 통해서 필드 미션, 반드시 필드 미션을 해야 돼요. 현장에서. 교회당에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힘 다 물정한 맨날 교회에서
교회당 건물 안에서 자기네끼리 뭐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돈 걷어가지고 애들은 마약을 해서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뭐 지금 현장에서 애들은 지금 학생 때 벌써 애들이 벌써 돌아버리잖아. 정신적으로 시달려, 영적으로 시달려, 대인관계로 시달려, 사회적으로 시달려, 정치적으로 시달려, 경제적으로 시달려. 왜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고 전도의 명령을 통해서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겠잖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이다.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요. 28절에 너희들은 세상을 정복하는 자다. 이기는 자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정말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나의 달려갈 길.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그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오직 올인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는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 내가 최선을 다한다 이거야.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반드시 오신다는 주님은 반드시 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임한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은 이미 우리가 소유한 것이고 이제 임만의 축복은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응답받고 이미 성취된 것이요. 그래서 그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정말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